이번 추수감사주일 이벤트는 감사 열매 맺기인데, 아까 영상 보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감독님에게도 말고 사역자들에게도 말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1년 동안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숨은 분들의 헌신과 또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저도 감사 열매를 이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에 광고는 안 됐지만 자기 이름은 적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무명으로 하지만 그 감사 열매를 추첨을 해가지고 게시를 하면 누가 쓴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실로 오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광고를 안 드렸는데 거기에 실명을 거론하셔야 돼요. 실명이 많이 거론되신 분, 그래서 통계를 작성해서 1등, 2등, 3등 감사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옆 사람에게 지금부터 짜장면 사주고 내 이름 써 그러지 말고, 우리 교인들 그런데 넘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그 짜장면 얻어 잡수세요. 그 대신에 쓰는 건 잘 쓰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11월 달 내내 로비에다가 감사 나무를 쭉 게시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달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꼭 구태여 창피하면 로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그 계단마다 나무들이 있거든요. 높이에다가 여러분 열매를 여러 개 달아놔도 괜찮아요. 감사한 사람이 나 10명이다 10개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달아놔 주시면 11월 내내 우리 행사하고 12월 첫째 주에 우리 추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은 감사 열매가 가득 맺어진, 그래서 거기다 실명을 거론하고 쓴 사람 자기 이름은 쓰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 2달여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43,000여 교회 1200만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예배 때문에 전파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 얼마나 방역이 철저하게 잘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소그룹하고 뭐 통성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예배 중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많이 참석하시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곳곳 자리가 비어 있는데 속해마다 또 옆에 성도들에게 안내하셔서 조금 더 코로나19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그동안 예배 참석을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권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할 제목은 고난의 벽은 감사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유대의 어머니 가운데 아주 무식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무식한 어머니인데 그 아들들이 다 잘 됐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희한하다,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을까? 그래서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자녀를 키운 세 가지. 자기는 가르칠 능력도 없고 다른 것도 없다. 근데 세 가지만큼은 꼭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조건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하고는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도다. 아멘. 복이 뭐냐?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복이에요.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냥 영향을 받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주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욕쟁이 친구와 3개월 사귀면 나도 욕쟁이가 돼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과 3개월 사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는 무조건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더니 이 아이들이 잘 되더라. 사실은 자녀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냐 하면 첫째는 부모요, 둘째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를 키웠더니 훌륭하게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무식한 유대의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셨던 우찌무라 간조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세상에 저주받은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영혼 세 부류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신이, 절대자가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상하죠?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화인 맞은 자들이다. 두 번째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 깨닫는 것이 없다, 느껴지는 게 없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세 번째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저주받은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덧셈과 곱셈과 같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곱셈으로, 덧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평과 원망은 뺄셈과 나눗셈과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무를 썩은 고목나무로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전 세계를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뭘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할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언어의 권세를 믿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언어를 주셨어요. 이 언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복록을 먹고 사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받는 말을 해야죠. 틀림없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언어는 메아리와 같아서 벽에 부딪히잖아요. 내가 너 미워 그러면 저쪽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미워 몇 배로 와? 참 신기하죠 이거. 너 미워 그랬더니 얘는 난 한마디 했어. 메아리는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내 입에서 나간 이 언어는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대요. 이 주파수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가청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간 말 지금 여기 떠다니고 있어요. 다 떠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다 나타나서 조합을 해본다면, 그 언어가 어디가 더 많은지를 본다면 그게 내 삶이야.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언어의 종합이다라고 보면 돼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뭘까를 조사해 봤더니 땡큐 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1%를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땡큐. 건강한 사람들,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한 사람들의 언어를 조사해 봤더니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땡큐래. 신기하죠? 여러분, 건강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벌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소득도, 건강도, 행복도, 아멘.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강대국도 거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세금 내지 않는다고 우리의 말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히 언어를 조심하시고 이제부터 복받는 언어로, 승리자의 언어로, 아멘. 알았어요? 응? 행복자의 언어로 여러분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한 분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쓰고 복음서를 썼는데,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서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많이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현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즉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과 관점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인데 뺏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올 때에 적신으로와 싸운 적 곧 욥의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실진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으랴. 내 손에 쥐어지고 있을 때만큼 나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자식도 내 것이요 뭐 다 건강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다 플러스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뺏겼다고 생각이 드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다 뺏기고 자식 10명도 망대가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건강에 죽을 때까지 왔어 할지라도 주위의 친구들이 와서 아내까지도 멸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정신은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감자가 무슨 감자인가? 이 감자가 무슨 감자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감자가요 감자가 아니에요. 감격할 이 감자를 앞에 감자 우리 감격 감사 감 이거 다 쓰잖아요. 근데 그 감이 무슨 감자? 느낄 감자야.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소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비등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헬라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히랍 철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길을 가다가 비가 많이 오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미쳤나 보다. 비 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당신은 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길을 가는데 비가 내려요. 그 빗방울이 얼굴에 뚝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제방둑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또 숲을도 심어줘서 이 비가 일로 주르륵 흘러내 눈으로 안 들어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느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왔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뭡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콧구멍을 위로 뚫어놓으면 이게 얼마나 시큰시큰해가지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행히도 밑으로 2개를 뚫어놔가지고 여러분 굴뚝은 밑으로 뚫어요 위로 뚫어요? 위로 뚫었죠. 근데 요즘 인간들은 이게 굴뚝인 줄 알고 이게 뻐끔뻐끔 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 이건 사용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굴뚝이 아니요. 그래서 밑으로 2개를 쿵 뚫어가지고 비가 안 들어오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이 비를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느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불감증이 너무 많아. 네. 감사의 불감증이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를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두 가지 개혁 조건을 들었어요. 크게 95개 조항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딱 두 가지로 개혁을, 신앙 개혁을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하면, 첫째는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캐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개신교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예배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그들도 많이 따라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건 글도 모르는 자들에게 뭘 라틴어로 읽어주고 말이야, 뭐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개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물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건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답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두고다가 어디 와서 히브리서에서 드디어 답을 해줘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그렇지 아니함으로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옷 차려입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 예배 중에 일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저 밖에 나가 사는 그 삶 자체가 예배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가정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회사에 나가서 왕따 당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야 쟤는 그 기독교인이니까 불러내지 마,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 신앙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기독교인이 교인들 이 가정 가운데 다 불신자인데 기독교인 하나 거기 가정에 있으므로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내가 녹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애들도 억압하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결코 계명이나 율법이나 강령이 아닙니다. 그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율법에 꽉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걸 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운 거예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덕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절날 왔는데 대화도 끊어지고 형제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예배 한번 드리더니 그냥 멀뚱멀뚱 보다가 가. 왜? 이 집에서는 다 불경건한 거야. 윷놀이도 해서도 안 되고 가라서라 해도 안 되고 다 죄야. 그러한 율법적 기능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애쓰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때 우리 기독교가 그 제사하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며느리가 시집 갔는데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인데 이거 죄라고 제사 때 안 와. 절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절하지 말래. 아니야, 더 일찍 가야지, 더 정성껏 차려야지. 그리고 그들이 절할 때 그냥 옆에 있어주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있어줘야지. 아예 안 가버려. 그러니까 점점 가정이, 기독교인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항상 저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화목하게 할 것인가, 내 친구와 내 회사를 나 하나 때문에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재물개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때 그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신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지요, 이렇게 기도 잘하지요, 이렇게 성경 많이 읽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재물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올라갈 때와 신앙이 떨어질 때 어디에 나타나냐? 재물에 나타났어.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몰라. 그런데 외양간에 가서 염소 새끼를 잡는데 신앙이 불타오를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토실토실하고 예쁘고 잘생긴 놈 끌고 가. 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근데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 그런데 남보기가 그냥 성전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쩔룩배기, 눈 먼 거, 소아마비, 내일 모레 그냥 놔둬도 죽을 거, 껍데기 벗겨놨더니 이쁜 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아. 그래서 예물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다. 그리고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재물이 타락했으니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양의 성도들이 재물의 회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아십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저는 엊그저께 수원에 있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 경기도의 그 방역팀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요즘에 전화 자주 오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와요. 문자도 오고, 목사님 이번에도 잘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또 구리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아마 좀 까다롭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경기도 공무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이 마스크 착용해라, 거리 둬라, 뭐 온도 체크해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라. 그런데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은 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하나님이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해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다만 방역에 어긋난다든지 혹이 여기서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그 방역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말다툼이 이어졌나 봐요. 옥신각신 막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경기도 공무원이 목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이 예배 드리려는 것은 헌금 거들라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목회가 헌금을 거두려고 여기서 목회하고 있다면, 그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수원 밑에 오산이요, 빨리 가세요 집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중앙연회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여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70%가 극빈자입니다. 여러분 극빈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일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50%예요. 심각하죠. 그럼 목사님 얼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요, 신학대학 4년 나왔죠. 신학대학원 3년 나왔죠. 거기는 서울대학 출신도 있고 연고대 출신도 있어요. 그분들이 헌금 거두려고 치사하게 거기서 일생을 금목회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젊은 얼마나 잘생겨서, 야 탤런트처럼 생겼잖아. 본 목사도 이제 좀 살쪄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살 빠지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잔소리했나 몰라. 에? 이제 10kg 쪘대. 조금 더 찌면 될 것 같은데. 재주도 많아요. 얼마나 민첩하고. 아니 그래, 그러려고 목회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를, 목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세요. 듣는 나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닙니다. 비록 극빈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 이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고, 자기 하나도 모자라서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 신학대학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있어 없어? 한 명도 안 보내. 왜? 못 보내잖아요. 보낼 수 있냐고. 극빈자 생활. 그저께 우리 아들이 월급 200만 원 탔어. 세금 떼니까 181만 원 나온대. 아이고, 그거 11조 하고 나면 160만 원. 난 큰 걱정이. 지난번에 여러분 결혼식 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울었어요. 그 자식 모리아 산에 바쳐놓은 아버지나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걔 친구들은 연봉 1억 다 넘어요. 다 넘어요. 거기다가 바쳐놓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근데 경기도 공무원이 헌금 거두려고 예배 드린다고? 이런 미친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외부인들은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지요? 대답을 왜 안 해?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개혁이 일어날 때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믿기는 감사가 고난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인본주의 하나님을 거스리고 득이한 줄 알고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사명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암흑 가운데 이제는 희망이 절벽이야.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지 하여튼 삼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딱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3장의 1절 넘어가면서 물고기가 요나를 밖으로 내뱉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물고기가 뱉어냈다. 난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니라고 봐요. 범상치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감사는요 초이스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인에게 머스트예요. 성공자에게 머스트예요. 건강하려는 자에게 머스트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불평과 원망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일평생 감사하고 자식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